오늘 2018년도 저희 교회 신임 집사로 임명받으시고 또 신임 권사님으로 임직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신임 집사, 권사, 원로 권사 장로가 되기 위한 기본 자격이 있죠. 신임 집사는 33살 이상의 세례 교인, 3분의 2 이상의 교회 예배를 출석해야 하고 성도로서의 성경 읽기와 기도, 헌금 등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신임 권사님은 우리 교회 혹은 이적 전 교회에서 집사로 10년 이상 봉직하신 만 60세 이상의 세례 교인이어야 하고 원로 권사 집사님은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집사 권사로 임직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권사직 특별히 원로 권사 장로 집사님 직분을 저희 추대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칭호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싫다고 원로 권사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저분은 75세가 넘으셨구나 뭐 이런 칭호 때문에 내가 공연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싫다. 그래 나는 죽어도 집사로 남겠다 하고 권사가 되기를 사양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또 뭐 꼭 그런 분만 아니어도 뭐 모태신앙의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뭐 직분을 맡기고 뭐 좀 하라고 하면은 말끝마다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이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답니다. 네. 나는 그런 직분에 걸맞는 신앙 생활을 하지도 못했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사양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이유는 행정적인 편이나 체면 때문도 아니고 교회 안에 직분이 세상처럼 계급이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은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죠. 임직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과정이지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목사답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권사답고 장로답고 집사다워서 또 그런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과 인격과 능력과 믿음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직분을 맡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이 맡겨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직분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자칫 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권리로 남용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남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만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이유로도 낙심할 수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직분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봉사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봉사하면서 내 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는 언제나 무겁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짐은 가볍고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성도들 때문에 직분을 갖지 않고 또 때로는 봉사도 잘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것은 도덕적으로 결함 없는 사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인간적 결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봉사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승하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들은 세례자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묻게 했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바로 오실 분이다 혹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은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이 일들 가운데 오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전형적인 예언자 이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적들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징후들로 제시된 것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마태는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민족들에 대한 징계를 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선포된다는 것을 삽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다른 그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징후, 그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대, 징계가 아니라 위로의 시대임을 예시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세례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시작성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고 그가 칭송을 받은 것은 그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
곧 옛 시대와 새 시대의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새로운 시대, 예수님과 함께 열린 새로운 시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아무리 작을지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작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늘나라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세례자 요한을 폄훼하기를 의도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서처럼 큰 사람, 작은 사람의 구별이 없다는 것,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 시대에는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작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 다음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번역은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고 번역했는데, 각주에 따르면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한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약탈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약탈한다는 이 말씀은 신약성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에 의해 또 어떻게 폭행을 당하고 약탈 혹은 침노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서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를 전후로 그 당시 유대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혁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실을 다만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지상에서 천국을 실현하려고 했던 마카비바의 반란에서부터 예수님 당시 첼로 땅의 테러리즘 등 대부분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메시아 운동이 결국은 집단 학살 그리고 권력 교체로 마무리되었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없는 진정한 평등 세상을 이루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하늘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강요를 당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인간에게 강권적으로 열리는 것이고, 그런 하늘나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떤 시각에서 해석되든 그리고 이해되든 남는 것은 하늘나라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는 진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고 잠언 말씀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고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겠습니까? 악을 행하기는 피해야 하지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물론 세상 안에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 깨달으면 회개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관심,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대를 이해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할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이것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태도이죠.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모든 인간적 시도가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칭찬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크리스찬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허용되어 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하느냐며, 몸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몸을 위한 것. 그래서 부자들은 성만찬 때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 앞에서 배불리 먹음으로써 교회 안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도 내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간섭이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크리스찬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하는 것의 자유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몸은 육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몸의 결합은 단지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몸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받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몸도 그가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아니 그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도, 그가 너무 건강하거나 그가 아프다는 이유로도 어떠한 몸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제2의 운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나쁜 습관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죠.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을 쇼퍼홀릭이라고 한다죠. 쇼퍼홀릭이라는 2009년도에 만든 영화 작가, 시나리오 작가 트레이스 잭슨이 최근에 습관의 감옥이라는 책을 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쁜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중독성 나쁜 습관은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경험을 반영한 개념입니다. 자기 스스로 쇼핑 중독, 관계 중독, 통제 강박증에 시달렸던 트레이스 잭슨은 어떻게 이런 나쁜 습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보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보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 기도와 성경 읽기, 감사와 찬양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작은 좋은 습관들이 모이고 쌓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의 성경 낭독과 기도, 주일 성수와 예배는 우리를 겨자씨처럼 만들 것입니다. 땅에 심을 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씨보다도 더 작지만 나중에는 온갖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쉴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산을 옮길 만한,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커지는 그런 겨자씨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주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들여 우리 몸을 성령의 성전으로 만드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겨온 주님의 자녀들, 올해 새로운 직분을 임직 맡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로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을 강복하시어 이들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